우리는 지난주 이 시간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회에서 시대를 막론하고 당연하게 통용되고 또 자명하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행동이고 또 태도인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이유는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요지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다 판단하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거나 우위에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옳은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자녀가 옳고 부모가 틀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맞고 부모가 틀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옳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린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참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보는 인생이 복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훌륭한 정치인이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그렇겠죠.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 링컨으로 꼽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브라함 링컨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뭘까? 훌륭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신실한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의 어머니입니다. 링컨에게는 어머니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에 대해서 한 번쯤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면 링컨에게 어릴 때 성경을 읽어주고 또 성경을 유산으로 남겨준 링컨이 10살 때 돌아가신 생모 낸시가 첫 번째 어머니고요. 이 낸시가 죽고 난 뒤에 이 링컨을 10살 때부터 쭉 키운, 특별히 링컨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독려해 줬던 두 번째 어머니 사라. 이 두 어머니를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죠. 실제로 링컨이 이후에 그의 회상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 두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 링컨의 어머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버지는 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가 어릴 때에 성경을 링컨에게 읽어주었고 두 번째 어머니가 링컨의 교육을 위해서 큰 관심을 가질 때에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는 링컨이 공부하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걸 반대했고 그리고 링컨이 농사 짓는 걸 원했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나중에 회상의 일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마음으로 낳아준 사라와
나의 꿈과 신념을 일깨워준 책들이 없었다면 나는 산골의 목수로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공부를 반대했다. 농사 짓는 걸 원했다.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이런 아버지가 링컨의 아버지였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링컨이 좀 아버지에 대해서는 좀 달갑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링컨이 이렇게 따랐다면 우리가 오늘날 기억하는 링컨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링컨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토마스는 농사를 짓다가 나중에 구두 수송공이 되는데요. 구두를 만들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 그런 구두 수송공이 되는데, 그의 고객 중에서는 상원 의원들이 있을 정도로 솜씨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원 의원들이 어느 날 자기들의 구두나 만들고 고치던 그 구두 수송공의 아들 링컨을 대통령으로 이제 인정하고 따르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상원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러 갔을 때에 상원 의원이 이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구두 수송공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는 그들 향해서 링컨이 보인 태도가 뭐냐면, 자신은 구두 수송공이었던 아버지를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한다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대통령인 신분으로 그냥 험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한 게 아니고, 그가 아버지의 그 이름을 듣고 아버지를 떠올릴 때에 그가 보인 반응이 뭐냐면, 진짜 이 링컨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더 이상 아버지가 구두 수송공이었다는 것은 이 링컨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 구두 수송공의 아들이었던 이 링컨이 그 아버지로 인해서 그가 오늘날 그 링컨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의 말을 통해서 그걸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에 대한 링컨의 태도랄까요? 진심 어린 그의 반응이랄까요? 이런 걸 통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정치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신실한 신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껍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링컨이 미국을 다스리고 있던 때는 그 어느 때보다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남북으로 그 갈등과 대립이 처음에 있었던 시대예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전쟁도 치렀습니다. 우리가 6.25 얘기할 때 뭐 동족 상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랬습니다. 미국도 같은 나라끼리 서로 전쟁을 하고 총칼을 서로에게 겨누었던 때가 바로 이 링컨이 미국을 다스렸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었던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상황만 되면 야, 링컨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늘 묻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 미국 사람들이 왜 그 링컨을 그렇게 그리워할까? 그가 훌륭한 정치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시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가정이 복된 거예요. 그 가정이 있는 교회가 복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교회가 있는 나라가 복되고
그 시대가 복된 겁니다. 여러분, 안정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 우리는 늘 상황에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전쟁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언제를 그리워한다고요? 링컨이 대통령이었을 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전쟁하던 때였어요. 갈등이 처음에 하던 곳이에요. 그러면 그런 때는 안 그리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평화의 때인 거예요. 전쟁의 때였는데 어느 때보다 안정되었던 때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무겁게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거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그래서 보여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입장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시는 그 말씀을 무겁게 받는 그 인생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자녀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면 4절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말씀을 자녀들이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서로에게 자신을 주장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함, 하나님을 보도록.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모는 자녀들이 따라야 할 것을 지시하고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이것은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4절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엽게 한단 말은 단순히 화나게 하지 말라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자녀를 비난하고 또 자녀를 낙담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자녀를 이렇게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느냐? 부모가 인격적이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제 보이는 반응이 있죠.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들을 직접적으로 학대하거나 아니면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가끔씩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듣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거 할 때 그건 부모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학대한다든지 비인격적으로 나는 애를 대한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잘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부정하지 못하실 거예요.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다룬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위치와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상대방을 다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학대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내 자식이지만, 내가 낳은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걸 우리가 책임지는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내 자녀를 내 속으로 낳았지만 내가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녀를 노엽게 하느냐? 내 자녀를 내가 맘대로 하는 사람, 또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는 틀림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가르치는 부모가 자녀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는 몰라요. 어릴 때는 부모님 하는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알게 되죠. 부모도 실수한다는 것, 부모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부모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상대적인 옳은 것을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주장할 때 자녀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주장할 때 부모들은 자녀의 경험을 무시하게 됩니다. 내 입장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 부모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게 돼요. 그런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속에는 얘기죠. 부모님이나 잘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자녀를 노엽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까? 막말로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보이는 자녀들의 반응처럼 오늘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도 부모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오냐 하면서 키워야 되는 겁니까? 애들이 잘못해도 화도 못 내는 겁니까? 매도 못 드는 거예요? 아니면 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데요? 애들이 화난다고 부모가 잔소리도 그만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문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뭡니까? 때로는 애들이 화가 나더라도 애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가르쳐야 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히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들 화나게 하지 마라, 혼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시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교훈이라고 쓰인 이 단어는요, 징계를 포함한 교육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훈계란 말은 말로 책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떤 의미냐면 때로는 자식을 때려서라도 바로 가르치고 혼을 내서라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하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 말을 설명하는 게 바로 뒤에 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곧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지를 우리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건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양육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적인 교육, 성경적인 양육, 단순히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걸 분명히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자녀 양육 지침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일일이 다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되게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 말씀을 해주신다 해도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게 또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뭐냐? 주님이 교훈하고 훈계하셔서 키우신다는 사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누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설 때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어요. 책임져. 여러분, 우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가 울면 어떡하는 거냐? 부모가 정신 차리고 뭐라도 애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근데 여러분, 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단 한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시고 가르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짐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뭡니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리고 모든 순간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모든 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보여주고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야, 내 말 들어. 내가 맞아. 네가 틀려. 부모가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려고 하니까 애들이 노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얘기하잖아요. 부모님 잘하시라고. 자신의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자녀의 인생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부모에 대해서 자녀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속으로 낳았는데 내 자식인데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죠. 또 때로는 속상합니다. 그것도 심지어 또 어떤 때는 밉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낳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해서 이 아이를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이렇게 결정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더 괜찮은 애를 낳을 걸 그랬나? 그럼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선택할 수 있으면 자녀도 그렇게 조금 나은 부모를 선택할 수 할 걸 그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손으로 낳았지만 우리 애들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손으로 키우고 있지만 이 아이들을 내 힘으로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아이를 누가 책임지신다고 이미 부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믿으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 지난주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그럴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그 판단을 부모에게 향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를 때 어떡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를 키우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아니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내 말이 틀림없는 것처럼 얼마나 쉽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와서 앉아 그러면 어릴 때는 얼마나 귀엽습니까? 딱 무릎 꿇어 앉으라 무릎 꿇어가지고 10분이고 20분이고 막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얘기해보자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 가르쳐, 우리가 뭐 그다지 뭐 틀린 얘기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 하는 얘기는 거의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하는 부모님이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애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뭐 합니까? 부모 말이 틀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도 왜 똑바로 못 하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를,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면 안 돼요. 내 말 들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이 반드시 부모죠.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거 여러분 자녀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르치는 게 하나님처럼 가르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이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신 분 중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제일 힘들어요. 그 말하는 건 틀린 게 없어요. 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애쓰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또 하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이 자녀 양육의 주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맥상 보시면 6장 1절에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4절에 또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이 아비들이 그냥 아버지만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렇게 키울 필요 없다. 엄마들은 이런 책임을 질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아비들은 부모님을 가르치는 게 너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아비들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이 말씀을 받는 당시에는 아버지의 고난이 가정에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여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자녀 양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애들 양육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머니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켰어?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머니가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어? 여러분 만약에 문제에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켰어? 가정에서 누가 한 말일까요? 이러면 다 뭐라고 쓸까요? 아버지, 아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아비들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주대 책임을 아버지에게 묻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여러분 정말로 착각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는 돈만 열심히 벌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절대로 질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참 말할 수 없는 역사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한국 교회가 참 이 세상에 강력하게 이 세상을 주도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늘 생각할 때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남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울지 못하는 남자들, 가정을 위해서 울지 못하는 남자들, 가정의 양육을 책임지는 남자들, 이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아버지인 저를 포함해서 오늘 아버지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그냥 부모들 그러니까 마비들 한 거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나는 뭐 가정은 엄마가 책임지고 바깥은 내가 책임져. 여러분, 그게 질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는 것.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우리 남편은 그냥 교회 다니니까 됐다, 이러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남편이 교회 다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이게 질서이기 때문에, 질서가 안 서 있으면요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순서대로 아니면 무조건 어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지금 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목회자의 또 선교사의 자녀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함께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방에서 개척하시거나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그 목회자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이제 진학하게 되면서 이제 같이 살게 된 학생들이죠. 뭐 이들 가운데서는 뭐 소위 명문대 학생들도 있고요. 뭐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다른 청년들을 지도하는 것과 좀 남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뭐 다른 청년들 야 조심해라 뭐 이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일도 이들한테는 좀 마음이 가서 그냥 더 많이 화를 내게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칭찬을 했으면 야 잘했다 이 정도 칭찬할 것을 또 얘들한테는 좀 더 많이 또 칭찬을 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얘들이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어쨌든 제 아이들도 목회자 자녀 아닙니까? 뭐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이제 목사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면서 더 마음이 좀 애틋했는데요. 그 가운데 좀 유독 눈에 띄는 애들이 있습니다. 눈에 띈다 할 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저 청년들처럼 우리 아이들도 좀 자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눈에 띄는 애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야 우리 애들 같이 살았다 했잖아요. 같은 건물에 같이 살았는데요. 우리 애들이 볼까 봐 겁난다. 무슨 행동이 안 되는다. 그냥 걔들하고는 그냥 같이 이렇게 지나치지만 알아서도 좋겠다. 이럴 싶을 정도로 눈에 띄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목회자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란 환경은 다 비슷합니다. 다 뭐 고만고만한 그죠? 이 환경에서 자랐어요. 뭐 아버지가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시다 보니까 얘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또 거의 대부분 다 교회 반주를 하고, 그리고 절반 이상이 그 교회 청년은 얘가 유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공부 잘해서 대학 간 건 좋은데 문제가 뭡니까? 이제 반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만나보면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이제 반주할 사람도 없고 애들 이제요 같이 사람도 없고 뭐 이게 되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애들이 자란 거죠. 거의 비슷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애들을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러니까 감탄을 불러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걔들이 뭐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굉장히 착하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가 절로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애들 끝까지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가 절로 되는 친구였어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형통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심이 참 잘 잡혀져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을 보면요, 내가 처음에 막연하게 뭘 생각했냐면, 야, 이 아버지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니까,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의 부모를, 아버지를 만날 때가 가끔 있었어요.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의 부모를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대답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자라난 자기 얘기할 때도 비슷하고, 그런 부모님 잘 키웠든 그렇지 않든 부모님 다 비슷해요. 다 뭐라고 얘기하면 다 이제 지가 알아서 컸다는 거예요.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으로 아이를 참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 그 목사님이나, 야, 우리 얘들 닮을까 봐 겁난다 하는 그 애의 아버지나 말은 똑같아요. 뭐 해준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애들이 얘처럼 좀 자랐으면 좋겠다 싶은 그 목사님의 이 말을 들으면서요,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준 게 없는데 잘 커서 하나님이 키우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말은 똑같은데 진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키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에게서 뭘 보냐면 겸손함을 보여요. 약함을 봅니다. 그 약함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여러분, 저는 젊은 목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뭐 다 대학생, 최소한 대학생들 보니까 저보다 훨씬 연배가 있는, 어떨 때는 뭐 선배이기도 한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좀 나 잘났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약한 게 정말 강한 게 맞구나. 잠시 만나는 겁니다. 또 안 만날 수 있어요, 평생 동안. 그런데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부모는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키웠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참 부모가 똑같이 약하죠. 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작으냐 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주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구나.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키우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구나. 그 믿음을 따라서 키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녀를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이 부모가 보여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요, 환경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자, 그 아이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힘들게 사는 아이들도 알지만 진짜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 애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면요, 마음껏 뭘 해주고 누렸다고 우리 애들 쟤들처럼 됐으면 절대 그런 마음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마음껏 못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뭐 좋은 장난감, 뭐 좋은 컴퓨터, 좋은 자전거, 커서는 어떻게 합니까? 막 유학 보내고 유학도 보내주고, 막 아니면 뭐 이렇게 장가 시집 갈 때는 하다못해 뭐 이렇게 전세라도 좀 해줄 수 있는 거, 막 이걸 뭐, 그죠? 이거 못 해주면 굉장히 이제 마음 아파하죠.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닙니다. 제가 수년 동안 수백 명의 이 목회자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이런 게 아이들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 다 해주면 그 부모가 좋은 부모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가르치는 부모가 진짜 부모.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만든다는 것을 믿는 부모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고 배워 주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 자녀들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누리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가정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그래서 복된 가정이 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행복한 교회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과 성도가 날마다 주의 말씀 위에 세워줌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정과 공동체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뭡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